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토요일이네요. 청소도 하시고 또 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낮에는 또 열심히 또 일하시느라고 대단하십니다. 귀한 마음과 중심, 또 헌신, 또 은혜에 사모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잘 또 귀하게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또 이 밤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악보 이거 아닌데? 전날 거. 이건 내일 걸.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 상황과 또 형편 또 여건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참 짧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또 단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또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또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중심 또 생각들 시간 다시 한번 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단순하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와 상황과 일과 형편이 자꾸만 내 감정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기운되는 무서움을 참아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또 갈급한 심령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또 기도를 나누는 은혜 심령과 은혜를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설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은혜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이 시간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혹은 내 상황과 형편과 내 문제와 내 아픔, 내 고통이 아니라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즐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만을 내 고통과 내 삶의 문제와 내 어떠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너무 전하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과 감사의 고백들이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참 많이 힘들고 또 지치고 곤비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질 때에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며 살아나며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또 기쁨과 만족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물 때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우리가 구하고 찾는 바가 충분히 우리에게 또 채워지고 또 응답받는 복된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높이며 오직 더 큰 은혜를, 더 큰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힘껏 하나님 앞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 바라보자 주님 계신 곳,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항복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노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게. 우리를 깨끗게 함께 무궁한 생명의 무릇에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케 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또 은혜 이 시간 좀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같이 좀 배우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선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셔 우리 이번에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셔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주님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합시다. 주목받기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다시 한번 주목받기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중에 강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목받기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넣어주셔.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 영원히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주님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는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이 시간
바다보다 더 크고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 은혜를 그 고백만큼 누리고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아니 더 부어주고 계시고 또 은혜 내려주고 계시는데 혹시나 내 중심과 마음과 시선이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혹은 그 태도 혹은 그 중심을 갖지 못해서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그 선에서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스스로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통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또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서로 소통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도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참 많이 분주하고 또 나름 열심히 또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그 목적이 이 땅의 것에 대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밤에 다시 한번 그 중심과 생각과 마음을 하늘에 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또 부어주실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며 듣게 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질서 지우고 새롭게 출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그 출발이 세상 가운데는 더딘 것처럼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더디거나 약하지 않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상상하지도 못할 그 방법과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라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지금 가나안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사실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고 본의 아니게 그것을 피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으로 피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기서 또 건지셔가지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세워 올리셨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조카 롯과 이제 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서로 이제 갈라서게 되는데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소돔 성이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큰 죄악이 넘치는 그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이 갈라선 것처럼 보였지만 끝이 아니라 그 지대에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소돔성 이 팔레스틴 남부 지역이 완전히 다 거의 쓸려가지고 다 잡혀서 끌려갈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린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가서 오히려 포로된 모든 자들 또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들, 그때 맞이했던 뭔가 어떤 은혜와 또 승리의 그 순간이 있을 때에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왕이 찾아오기도 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또 선사의 그 발걸음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혹은 부흥회나 혹은 어떤 특별한 체험 혹은 말씀의 감동을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주의하고 점검할 것은 내가 영적으로 많이 열린 것은 분명히 축복이지만 열렸을 때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바른 올바른 빛의 그 영향력과 은혜도 분명히 오지만 그 틈 사이로 분명히 어둠의 세력들도 유혹의 발걸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이 자리에 뭔가 예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지는 것 같고 열려지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또 열림으로 더 깨어짐으로 나아갈 때마다 제일 먼저 더 끊임없이 죽기 살기로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또 지키고 또 사단의 혹은 세상의 그 소리가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그 소리, 야 이거 다 네가 가져, 사람만 나에게 줘라고 하는 그런 것, 어찌 보면 그냥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선택이었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의 중심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복하였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아브라함은 듣고 순종하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가나안 왕의 그 선택지, 이 전리품 네가 가져라고 하는 거. 그때 상황에서는 굉장히 내게 뭐가 플러스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지나고 놓고 보면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발목이 잡힐 일들이 참 많은 것이죠. 은혜 받을 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여러분 작정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더 좋은 일들, 더 깊은 것들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셔가지고 횃불 언약을 맺게 되죠. 그 언약을 이룸에 있어서 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동참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끌어가시면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400년의 징계의 400년처럼 보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더 나라로서 혹은 민족으로서 거대해지는 거대한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나름대로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는 그 시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그 일들까지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은 참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내가 믿고 선포한 만큼 실제로 내 삶으로 그 믿음의 그 분량만큼 자라나는 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믿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의 단계로 넘어오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점점 쌓게 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은혜와 그 세계를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한번 더 점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마 다윗의 삶을 여러분 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지고 혹은 실수하고 했지만 그의 안에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냐면 그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평생토록 그가 소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하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끊임없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자기가 고생할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다가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적당하게 그동안 주신 은혜 제가 계속해서 돌려 써먹으면서 지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다윗이 어디를 간다고 할지라도 그의 노년에 이르렀을 때는 훨씬 더 정말 그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말과 위협조차도 그를 흔들지 못할 만큼의 정말로 강력한 세상의 어떤 것이 터치하지 못할 그 깊은 영성의 그 영역까지도 들어간 자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면서 특별히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는 사람 혹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신 분 혹은 신앙의 여정을 아주 오랫동안 지나오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라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가지고 정말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지점을 꼭 넘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눈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저 위에까지 그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실제로 그 땅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가고 집중하고 매달린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맥시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기 믿음의 한계 안에서만 그냥 그렇게 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도 도전했던 것처럼 항상 여러분 이 소망함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15장과 17장에 보면 횃불 언약 그리고 할례 언약이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오늘 16장에 보면 타락하는 혹은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사례에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 애굽 사람 아마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때 이 애굽 왕이 이 자기 아내가 될 이 사례에게 몸종으로서 이 하갈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됐든 간에 일이 잘못돼서 다시금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이 하갈이 몸종으로서 사례 옆에서 지금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라고 하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식을 아무래도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이제 결론 짓고 그렇다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내 몸종 여종을 통해서 당신이 아이를 낳으면 주시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있었던 관습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자식을 못 낳을 경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입양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종을 주인에게 남편에게 줘서 그 여종이 아들을 낳으면 자기의 아들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하레는 지금 좀 그런 당시에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그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씨를 통해서 축복을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굳이 짝꿍이 나일 필요가 있냐. 다른 여인을 통해서 하고 대신에 그 아들을 나의 아들로 삼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계산이 이 사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2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죠. 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이 아내 사레가 실제로 이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고 동침해서 아들을 이제 자녀를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3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했던 일이 이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요? 10년입니다. 예. 10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숫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3, 7, 10, 100, 40 이런 것들. 보통은 3, 7, 10 이런 것은 이제 완전수죠. 그리고 12 같은 경우는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를 곱하는 것으로서 충만수가 됩니다. 3, 7, 10, 12, 40 많이 들어서 좀 익숙하시죠.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통로의 숫자들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10년을 기다린 거죠. 약속의 땅에 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소식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인간적인 머리가 계산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참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기도하시면서 또 기다리시던 분들도 나름대로 뭔가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목사님 더 이상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함으로 받은 이 말씀, 이 언약,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 더디는 것, 응답이 더디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 한계선, 이 정도 안에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선,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넘어섰을 때 사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이 정말로 못 참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 선이 임했을 때 그때 뛰쳐나가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결박하시고 더 나와서 엎드리며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힘든 문제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참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보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교역자들끼리도 부딪히고 또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서로 조금씩 더 자기가 잘 보이고 싶고 성도님들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뭔가 좀 일 하나 시키면 다른 사람이 좀 삐끗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면서 자기가 딱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딱 잘해버리면 사람들이 와, 저 목사님 좀 다른가 봐라는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저에게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선임 자리, 수석 부목사의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 동안에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뒤집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랑 관계가 참 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잘려져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에이 못해 먹겠다고 나도 그냥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셔가지고 자꾸만 그 시간들을 버텨야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냥 사표 던지고 다른 데 사역지를 구해서 달려갈 수도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제가 그곳에서 훈련받았던 것은 그동안 제가 머리로 혹은 공부하면서 배웠던 신앙, 그동안 그냥 눈동냥으로 귀동냥으로 배웠던 신앙의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둬놓고 훈련시키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배웠던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오더가 떨어지기 전에 움직이면 또다시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더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들 보면서 또 끊임없이 제가 이전에 많이 실수했던 그런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님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문제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이죠. 이 정도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계산이 내 안에 돌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이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름대로 10년을 자기 마음, 자기 생각에, 자기들 계산으로는 그 지점을 기다린다고 기다렸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아니라 본인들이 정한 그런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죠. 재밌는 것은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야기하는 이 과정 가운데 서로 나누는 대화가 창세기 그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하는 이런 동사가 여기에서 아주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겠습니까? 빗나가는 이 이유가 결국에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결정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과 언약과 약속을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더딜 때 참 많이 힘듭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러면 어쩌면 좋겠냐고 자꾸자꾸 또 묻고 그들의 조언을 또 들을 때도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른 사람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그 일과 결정과 여정을 이걸 갖다가 그들이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얻고 움직이고 결정하고 사역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그 흔적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복음과 또 믿음의 흔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타락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때 그때부터 나의 타락은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요즘에는 참 많이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자기 주장 또 자기 하고 싶은 생각 말들
거침없이 잘 쏟아놓습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들어보면 정말로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그런 말들 잘 합니다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과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동참하고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의견을 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서로 나누는 대화들이 거친 공격들 혹은 마음이 상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말하고 듣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듬어 가셔가지고 더 좋은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임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몸종이 임신을 했더니 자기 여주인을 어떻게 하냐면 멸시했다고 나오죠. 멸시하다는 가볍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여종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임신하니까, 이제 자기 주인의 남자의 그 아이를 임신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첩으로 들어왔다가 후궁으로 들어왔다가 본처의 그 자리를 이제 탐내는 거죠. 너는 이제 끝났어. 이제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라고 하면서 가볍게 멸시하는 것이죠. 이 사례가 자기가 이렇게 남편한테 이 몸종을 붙여줬다가 지금 오히려 당해버리니까 굉장히 지금 화가 났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남편에게 가서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하면서 막 하는 모습들. 종종 우리 여성분들이 참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정확하게 좀 안 하고 감정적으로 울컥해서 이렇게 따지게 되면 그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아마 아브람도 그런 위기감과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례 당신 여종이지 않냐고, 당신이 소관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면서 이 사례에게 이 바톤을 넘겨버리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6절 보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 무섭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감정이 격해지고 하다 보면 참 무섭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또 그 힘이 다른 쪽에 칼이 가게 되면 그때는 막 학대하면서 도저히 못 버틸 정도로, 그래서 도망쳐 나가죠. 임신한 이 여인이 도망쳐 나가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여러분, 이런 것은 아담을 동산에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서도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났을 때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그런 물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왜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영적인 포지션을 왜 네가 이탈하고 지금 다른 곳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나 어려움, 갈등이나 혹은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영적인 포지션이 여기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1차적으로 또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갈은 어찌 보면 억울하다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이것의 잘못은 본인이 먼저 시작했죠. 몸종으로서 분명히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기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오히려 본인이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그 주인인 사례를 무시하고 또 멸시하는 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메랑에 대해서 자기에게 지금 학대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의 그 자리, 나의 위치, 나의 포지션이 어디에 지금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라고 하죠.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는데, 징글징글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질서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며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람의 생각과 계산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수식어가 뭐냐면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종 애굽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신분이 종의 신분이고 이 여인의 출발은 바로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감에 있어서 종의 신분으로 그리고 세상에서부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뤄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뤄가시기 때문에 이 하갈이 때로는 좀 억울한 상황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허락지 않는 것이죠. 대신에 이 하갈에게도 복을 주죠. 10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게 되고 그가 내 씨를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아들에 대한 그런 축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축복은 없습니다. 수가 많아지고 더 번성하고 강력해질 땅에 대한 그런 축복은 있지만 영적인 축복은 없는 것이죠.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선택한 그런 백성,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기근 때문에 실수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일 수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짓는 죄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반복적이라고 하는 것, 지속적이라고 하는 것, 내 의지와 결단으로 그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만큼 큰 자리와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내 삶으로 그 다음에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깐 두려워서 걱정돼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혹은 내가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그 길을 걸어가고 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참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레와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의지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아들이 하나 생겼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역사 가운데 이슬람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세계 종교 가톨릭, 기독교, 이슬람 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꼽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바르게 흘러갔을 모르는데 자신의 의지적으로 인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길로 인간적인 이 강력한 힘이 세대가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이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세대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 일들과 이 흔적이 엄청난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런 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끊고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틀어진 걸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꼭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아직도 끊지 못하는 의지적인 어떤 그런 반복적인 죄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끊고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작업이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더 깊게 더 크게 세워가시는 그 은혜의 여정을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모든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고 이루가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잔머리와 의지적인 잘못된 죄에도 불구하고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 그리고 계속해서 언약하신 바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성실하게 이루어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일들이 더 나에게 있어서 온전히 더 크게 더 안전하게 채워지고 일어나고
성취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이 세팅하는, 눈 맞추는, 마음을 맞추는, 합추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에이, 어긋나도 하나님 하시네라고 하지만, 언젠가도 말했지만 어긋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키셔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한계에 가로막는 지점이 됩니다. 이것을 또 뚫고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한 은혜를 더 많이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 한계, 그것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지 말고 힘들 때일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부여잡고 기도하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죄의 어떤 흔적들, 반복적인 습관들, 꼭 이 문제만큼은 직면해서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보혈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들을 끊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님 위에 보혈을 흘려주셨네. 다시 한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님 위에 보혈을 흘려주셔.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주 못 박힌 언덕,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또
새롭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또 믿음의 여정 혹은 또 구하는 것들 분명히 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 첫 번째로는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상황과 형편들,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말들, 물론 맞는 말이고 또 그럴듯한 말이긴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과 그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결론을 또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긋나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달려나가며 온전하게 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하여서 그의 인생의 끝까지 힘있게 달려갔던 것처럼 뒤를 바라보지 않고 푯대만을 바라보며 앞에 놓인 그 십자가의 그 푯대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시선과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 또 주님의 은혜만을 더 강력하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픔들, 상처들, 그 모든 일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마음과 혹은 나의 결정으로 이것들을 먼저 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할 수 있는 쉼표의 시간으로 찍는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여정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애달퍼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참 걱정하고 한탄하며 염려하는 우리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혹은 우리 가정의 어떤 사업의 문제를 위해서, 내 육체의 그 질병의 그 문제를 놓고, 혹은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산만히 때로는 지치고 그냥 다른 것을 선택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고 또 엎드리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때에 혹은 내 방법으로 내 스스로 그것을 결론 짓고 선을 긋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 했으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은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더 기다려야 한다고, 더 때가 차야 한다고, 하나님의 때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켜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하나님 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결국 그랬을 때에 정말 의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멀리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 성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신 하나님 또 주목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지금까지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에 참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 땀 흘리고 또 피 흘리고 수고했던 그 순간들도 있지만 때로는 참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정말로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싶을 만큼의 내 안에서 올라왔던 그 많은 상황들과 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이 지점에서 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구하고 소원할 것은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남은 나의 생애 혹은 앞으로 걸어갈 내 믿음의 여정 동안에 언젠가 내가 내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돌이켜봤을 때에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돌고 혹은 허비하는 그런 흔적이 남지 않고 주님께 정말로 온전히 집중하면서
바른 그 직선의 그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렇게 참게 하셨구나, 그렇게 기도의 분량을 더 차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가슴을 쥐어짜며 그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 나중에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간, 지금의 이 시간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오늘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박하고 가장 절실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혹시나 내 삶이 혹은 내 마음이 혹은 내 삶의 많은 것들이 혹은 내 자녀의 문제들이 내 사업의 문제들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그 두려운 일들 나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꾸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또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지 모면하고 지나가기만을 구하는 모습과 마음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잘못된 그 선택, 또 그들 안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그 뜻을 결정하고 나아가고 마치 하나님의 약속에 해답인 것처럼 우리의 응답인 것처럼 스스로 자족하며 만족했던 그들의 신앙의 그 여정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 잘못된 중심과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각과 두렵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참 많이 그런 일들이 이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돌이켜 봤을 때 그것이 내 믿음의 여정과 신앙의 성장과 기뻐짐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한때는 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 가운데서 돌이켜 봤을 때 그것이 참 얼마나 인간적인 대상이었고 마음이었는지 오히려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끄여지고 기뻐지며 순전하게 나아가야 그때 오히려 그것이 내 신앙을 내 마음을 붙잡고 내 발목을 붙잡는 참 큰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셨고 그러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저를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말씀하여 주실 때까지 때를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모든 주권과 소유권과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그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주변의 그 친구들은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이뤄가는 그 많은 계산과 방법들과 세상적으로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하며 간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기 때마다 더 간절하게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고 자연스럽게 풀어가시는 그때까지 또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지금 1, 2, 3년 혹은 지금 5년, 10년 더딘 것처럼 느린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잡아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면 그 어느 것도 계산 방법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어느 어떤 계산 방법도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통하지 않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막내였고 보잘것없는 혹은 인정받지 못했던 집안의 그런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들어서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위대한 그리고 선왕으로서 세움받고 존경받는